오늘 봉독한 본문 44절을 보면 밭에 감추인 보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배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 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보화를 발견함으로 대박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보화를 발견하심으로 모두가 대박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박 인생을 꿈꿉니다. 인생 대박 중에는 로또라고 하는 복권도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로또 당첨을 꿈꾸면서 로또 복권을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등 대박을 맞았는데 32억이나 되는 돈을 안 찾아가시는 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8월 28일 1035회 복권을 사셨는데 확인을 혹시 안 하신 분들이 계시걸랑 확인을 하시고 꼭 찾아가시기를 권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 인생에 로또 1등이 당첨되면 내가 선한 데 기부도 하겠고 헌금도 하겠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도 주겠고 그런 계획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에게 로또는 당첨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첨 안 되는 로또 말고 누구나 대박을 맞을 수 있는 오늘 예수님께서 대박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 대박의 사람은 대박이 나기 전에는 남의 밭에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44절에 보면 밭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땅을 일구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땅을 파는 일, 쟁기를 가지고 했던지 아니면 괭이나 삽과 같은 도구를 가지고 했던지 어떤 농기구를 가지고 땅을 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는데 그 농기구 끝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고서 그걸 파봤더니 뭐 항아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뚜껑을 열어봤더니 어마어마한 금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금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금화죠. 저게 그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걸 발견한 후에 누가 이거를 나 말고 본 사람이 있는가 주변을 살펴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묻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까지 지루한 시간을 견디며 일하고 마음속에 아주 기쁨이 넘쳐서 집에를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문을 잠궈. 내가 당신한테만 할 말이 있어. 이렇게 문 잠그고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일을 하는데 내가 농기구 끝에 뭔가 걸려서 파봤더니 아주 대단한 금화가 발견이 돼서 금화 보여주세요. 네, 저게 실제로 발견된 겁니다. 이태리에서 발견된 건데 어마어마한 분량의 금화가 발견됐어요.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누가 묻어놓고
묻은 사람들이 다 죽었거나 잊어버린 것 같아. 오래된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제일 먼저 알았고 당신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고대 근동에는 전쟁이 잦았어요. 근데 이런 귀중품을 맡아서 보관해주는 이 위탁기관이 없었어요. 은행이나 그렇게 안전한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쟁이 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땅을 파고 묻는 거야. 땅을 파고 묻어두고 그리고 몇 사람만 아는 거죠. 그 전쟁이 끝나면 와서 다시 캐는 거였는데, 근데 전쟁 중에 그 사람들이, 그 아는 사람들이 모두 죽어버리게 되면 그냥 땅 속에 묻혀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이 농부가 그렇게 묻힌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내에게 다시 말합니다. 내가 다시 그 안에 묻어놨는데 이거 나밖에 모르는데 이거를 우리 소유가 되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살까요? 그래, 그러면 줄 것 같은데 우리 그 많은 돈이 없잖아.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재산을 다 팝시다. 그렇게 거기 대단한 게 있다면 그걸 다 팔아서 땅을 사면 땅이 우리께 되면 그것도 우리께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내일 가서 내가 주인에게 가서 팔라고 할게. 그리고 그 이튿날 주인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파시죠. 그 땅을 자네가 사서 뭐 하려고 그러나? 땅이 너무 메말라서요, 제가 거름을 줘서 옥토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럼 옥토를 사지 왜 우리 걸 살려고 그러나? 저희 땅이 좋았어요. 여러 말로 얘기를 해서 꼭 사겠다고 그러니까, 꼭 사겠다고 그러면 돈을 2배는 내야 할 걸 그거라도 주고 사겠다고 그러고 자기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하반절에 보면 그 밭을 샀다고 이렇게 됩니다. 그 밭을 산 사람은 그 밭의 주인이 되고 그 보화는 그것을 발견한 그 밭의 새 주인밖에 모르니까 그 주인이 그걸 캐서 마침내 부자가 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적지 않이 발견이 됩니다. 프랑스에서도 이 금화가 발견이 됐는데 이 금화가 3,000개가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항아리 속에서. 저거 수십억에서 많게는 100억 이상을 추정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수관 파다가 지난 7월에 54개의 보물이 들어있는 그 솥단지를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거의 가치도 이게 아주 오래된 거라서 이게 가치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화가 뭘까? 이게 비유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는 7개의 천국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거야. 오늘 천국이 실존한다는 걸 마음에 믿는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화 같은 천국은 어떤 것일까? 보화 같은 천국 어떤 것이겠어요? 이거 천국을 다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천국의 모양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길이 금이야. 길이 금이야. 근데 그 금이 무슨 금이에요? 그냥 금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들은 다
불투명한 금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금은 순도 99.99%의 금을 정금이라고 불러요. 근데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는 거야. 길바닥이 그 정도면은 그 내부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세상에서는 금이 제일 가치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돈을 발행할 때 금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걸 금본위 제도라고 하는데 금 재고양에 비례를 해서 화폐를 발행했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금이 꽤 가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달란트 비율을 설명하기 위해서 금을 시세를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금 1kg가 2천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금 1kg에 8천만 원 갑니다. 제가 보기에 금값이 이게 계속 뛰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금은 이게 그 축제, 부정축제 말고 재물을 저축해 두는데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천국은 길바닥도 금이에요. 우리가 청와대 올해 금년에 갔다 왔습니다. 청와대 관람 행사 했는데 저도 거기를 가봤어요. 근데 청와대 길이 뭘로 깔렸는지 기억나세요? 금으로 깔렸어요? 은쯤 깔렸나? 청와대 길이 뭐예요?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 우리 요 앞에 있는 아스팔트하고 똑같은 거 깔렸어. 제가 좀 청와대 가서 보고, 야,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 거하는 이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러는 곳인데 가보니까 청와대가 그렇게 아주 대단한 건물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웅장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청와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저는 건물을 좀 이해를 하니까 가끔 가다가 기둥 같은 게 있어서 이게 진짠가 두들겨 보면 다 인테리어에서 통통 소리 나는 거예요. 진짜 원목도 아니야. 야, 그래서 청와대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봤냐? 가본 사람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걸 입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땅에 몸이 있는데 그 속 사람, 진짜 그 사람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보는 거야. 그 나라에 가서 본 사람 수없이 많지만 오늘 현신의 권사라고 하는 분을 좀 말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 황해도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20대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20대 후반에 그만 죽어요. 근데 이 현신의 권사는 14가지의 질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그 병에서 노임을 당합니다. 남편이 죽으니까 대구에 친족이 살고 있으니까 대구로 내려가서 거기 살게 됩니다.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옛날에는 뭐 집들이 다 이렇게 초라하잖아요. 근데 지나가는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애 이름을 부르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거기를 들어갑니다. 보니까 아이가 하나가 새까맣게 죽어가는데 그 엄마가 애를 붙잡고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를 쳐다보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손이 가는 거야. 근데 멈추고 그러다가 마침내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느냐고 그랬더니까 기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했는데 애가 땀이 나고 얼굴에 화색이 돌고 잠시 후에 그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때부터 그분이 신유 은사가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분이 병 고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이제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서대문구 교남동에 그때만 하더라도 건물이 많이 커졌는데 200명 정도가 매일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거기서 치유 기도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손을 얹고 고쳐서 간증한, 내가 확실히 났다고 자기가 간증한 사람만 10,000명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간증한 그분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간증한 책이 능력의 증언이라는 저런 책이 나왔는데, 저게 1권이고 뒤에 여러 권이 또 나왔대요.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이분이 그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병원에서 고치는 환자들은 안 받고 못 고치는 사람들만 받은 거야. 근데 200평 정도 되는 곳이 늘 사람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80이 넘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칠성판에 놔가지고, 칠성판에 사람이 죽으면 칠성판이라고 하는 판자에 묶어요. 그래서 묶어놓고 아들이 미국에서 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입관을 미루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의 영혼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 나라를 간 거죠.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주님이 거기 서 계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주님, 저 현신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쁨과 감격으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쳐다만 보고 계시더라는 거죠. 저 서대문에서 그 신유재단을 쌓던 현신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이 모른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주님께서 제게 신유은사를 주셔서 그 신유은사로 수없이 많은 사람을 고치고 내가 사람들을 믿게 했는데 왜 저를 모르세요?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장사했지 언제 내게 영광 돌리고 내 일을 했느냐? 너는 장사한 거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 저는 진심으로 주의 일했다고 그러는데 난 너 모른다. 그때 전신의 권사가, 그러면 여의도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는 조용기 목사도 있는데 아세요?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 그러시더니 나 그를 모른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경직 목사 아세요?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김창인 목사를 아세요? 근데 김창인 목사님은 충현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입니다. 내가 그를 안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선명하게 말한 건 김창인 목사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회개하고 다시 정리하고 올 테니까 한 번만 내게 더 기회를 주시라고. 주님이 알았다고 그러시고, 가면은 벙어리였다가 지금은 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고용순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꼭 만나고 오라고. 고용순. 그래서 저분이 사람을 찾습니다. 천국에서 듣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실제로 고용순이라는 여자가 있는지 모르니까 사람을 찾습니다 해갖고 고용순을 찾았는데 마침내 저 여자를 찾았어요. 저 여자가 아주 깡촌에 살던 여자인데 벙어리였는데 입이 풀려서 말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에 와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조영기 목사님 찾아갔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주님이 당신을 모른다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착복을 했던 개인 사유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는데 그걸 다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엘림 복지타운이라고 하는 구로동에 엘림 복지타운, 그거를
짓습니다. 저게 조영기 목사가 착복했던 돈을 가지고 낸 거야. 이천성 목사에게도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모르신다고 그러더라. 그랬더니 이천성 목사가 주님이 왜 나를 모르냐고, 주님이 회개하라고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난 회개할 거 없다고. 그리고 그분이 집회, 그리고 그래서 그냥 쫓겨나다시피 나왔는데 얼마 안 돼서 그분이 집회 인도하다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식물인간이 돼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집회하면서 자기가 챙겼던 돈들, 그 돈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매각을 하고 해갖고 30억을 마련합니다. 지금은 30억이 별거 아니지만 72년도라고 그래. 그때가 72년도에 30억을 그걸 갖다 김창인 목사님을 찾아가서 드립니다. 그랬더니 김창인 목사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잘 왔다고, 고맙다고, 선한 일에 쓰겠다고, 북한 선교를 위해 쓸 것이라고 그 돈을 다 받아놨다고 그럽니다. 이게 당시에 동아일보 일간지에 났어요. 한번 보세요. 일간지 동아일보에 보면은 72년 5월 10일자에 기사로 났습니다. 저 동아일보 기사야. 충현교회 북한 선교원의 현신의 권사 30억 기증. 근데 이 30억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은 뭐 30억 그렇게 큰 돈 아니잖아요. 근데 72년도에 30억이 얼마냐? 우리나라 79년도에 분양된 음마 아파트가 2천만 원에 분양이 됐습니다. 한 33평형이 2천만 원. 그게 현시가로 따지면 얼마냐 하면은 레미안 대치 팰리스 1단지 아파트가 88제곱미터부터 151제곱미터까지인데 이게 이제 가격이 88제곱미터가 24억 정도가 안 돼요. 이게 현 시세야, 현 시세. 33평이면 30억 안 가겠어요? 원래는 저거로 따진다면 24제곱미터가 24억이면은 이게 33평이면은 110제곱미터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한 3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당시 이 대치동 아파트가 한 세대가 2천만 원 정도였으면은 이게 현시가로 따지면은 4,50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에요. 그 돈을 다 정리를 해서 내놓은 거야. 자기가 가서 천국 가서 보고 주님 만나지 않았으면 그렇게 큰 돈 내놓을 수 있겠어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이용해서 화폐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 만 원이 21배가 넘어요. 그래서 만 원이 70년도에 만 원이 21만 3천 원이 되는 거예요. 이 계산으로 해도 30억이면은 630억 정도가 되는 거죠. 이 보고 오고 나서 다 정리해 가지고 내가 이거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과연 내가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그거를 다 갖다 내놓은 거죠.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야. 천국의 가치는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에게는 600억이 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얼마나 가치 있는 거냐? 천국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이건희 씨가 얼마 전에 돌아갔잖아요. 몇 년 전에. 근데 그분이 가진 전 재산을 팔아도 천국에 땅 한 평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 성경은 오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그럼 주인은 누구겠어요? 천국은 주인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의 천국,
천국은 누구가 주인이냐? 그분, 그의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시니까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인인 천국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까? 성경을 보게 되면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분이 구원해줘야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면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어려우면 구원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어려우면 힘듭니다. 구원받으려면 100억씩 내야 돼. 그럼 여기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되느냐? 아주 쉽게 믿으면 되게 하셨어요.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기만 해도 돼요.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세요. 이것만 해도 시인하는 거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이것만 해도 이게 구원에 이르는 거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재화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옛날에 애들이 불렀던, 요즘도 부르긴 부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거는 뜻을 생각하면서 들어봐야 돼요. 됐어요? 들어보세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믿기만 하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것은 마지막 날에 사람들의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너 왜 천국에 못 왔느냐? 그러면 믿지 않아서 못 간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쉽게 천국 가도록 한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천국에 믿기만 하면 간다고 다 얘기해 줬지 않느냐. 그래, 그때 내가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심판 아래 두려고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회가 왔으니까 이 기회가 왔을 때 마음으로 단단히 믿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뭘 믿어야 할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이거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거 믿으면 됩니다. 그의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에 오신 아들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 이거 믿으면 되는 거야. 그냥 할 게 없어요.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그의 천국에 들어가려면 뭘 믿어야 되느냐? 죄를 속하는 것은 피밖에 없거든요. 피가 죄를 속하는 거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 흘려 죽으면 우리는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단번에 이루셨어요. 단번에 믿으면 단번에 구원받도록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걸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뭘 믿어야 하느냐?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것, 그분이 흘리신 대속의 피를 믿으니까 속량은 곧 죄사함, 속량은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야. 내 대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거, 이거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니까 죄가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죄가 없는 거죠. 이 죄가 없어진 깨끗한 마음 속에 마귀도 들어오고 싶어하고 귀신도 들어오고 싶어하고 예수님도 들어오고 싶어하는데 누가 들어오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좋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분이세요. 내가 들어가도 되니 똑똑똑 문을 두들기는 거야. 예수님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분이 신비하게 들어오세요. 문 두드리는 예수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나 들어가도 되니? 근데 이상하게 손잡이가 없어. 어디서 열어야죠?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도 되니 예수님이 두들길 때 예수님 내 마음 속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분이 신비하게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자,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이라 천국 들어갈 수 없는데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대속의 피를 믿고 오늘 믿기로 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내 마음 속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영원토록 같이 살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영원토록 같이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 호족 신고하잖아요. 주민등 면서에서 출생 신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오늘 표민구가 어머니 손을 붙잡고 나왔는데, 근데 민구 형제가 오늘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천사가, 지금 믿자마자 천사가 와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천사는 구원받은 사람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하나님, 오늘 땅의 사람 표민구가 오늘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늘로 바로 직통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럼 생명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한 권밖에 없어요. 천국의 호적은 단수의 한 권이에요. 거기다가 표민구, 오늘이 2023년 11월 19일 9시에서 10시 사이에 구원받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애들 부른 차도 예뻐도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이 거듭난다는 거, 거듭난다는 거, 거듭은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야. 육체로 난 것은 육이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나려면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씨가 뭐냐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 오늘 계란이 여기 2개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이게 틈씨라고 크고 좋아요. 요거는 그냥 그 조그맣고, 그런데 이 계란이 중차대한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크고 좋아 보이지만 무정란, 씨가 없어요. 이거는 조그맣고 좀 그러기만 해도 이건 유정란이에요. 이 유정란은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은 박희식 장로님이 집에서 키우는, 수탉하고 암탉하고 키우는, 거기서 가져온 거야. 이걸 어미닭품에 집어넣으면 21일이 지나면은 중차대한 변화가 오는데, 이 크고 좋은 거는 20일 동안 뜨거운 데 집어넣으면 곤달결됩니다. 썩어버려요. 근데 이건 유정란이에요. 이 유정란은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병아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 유정란 같은 인생이 된 거야.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는 심판에 부활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부활을 하고, 그렇고 이렇게 믿어서 믿은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고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은혜에 의하여, 그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받을 거면 갖고 있는 거야, 안 갖고 있는 거야? 나 받을 거야. 그럼 아직 없는 거야. 받았어. 그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구원을 받았어. 나 이미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야고보 2장 5절에 보면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보통 얘기입니까? 나라를 상속받다니요. 아니 그 나라에 들어가기만 해도 황금길을 걷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나라를 물려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고대에는 왕이라고 그랬어요. 왕. 지금은 대통령이라고 보통 하지만은 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야말로 대박 인생 아닙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기만 하면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나라를 주시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모두가 예수님 믿고 대박 인생 되셔서 마침내 영광에 들어가는 복이 다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